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기대하지만 행복의 원리를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어떤 사람이 복인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자를 들려면 복받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왕들 가운데서는 다윗 왕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은 복 있는 왕이지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지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심으니까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복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팔복을 소유한 자므로 복 있는 자로 이미 세워진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만큼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개 회개 시편 가운데 마지막 편에 속한다고 해요. 다윗이 회개했던 그 시편 가운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마지막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수들로 인하여 환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편 내용을 거의 보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시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형통 중에 하나님 만나면 참 복 있는 자지요. 근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지. 그런데 고난스러우면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도 방치를 해. 나가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경험을 못하거든. 그러면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나를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다윗은 복 있는 자인데 다윗의 인생에는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43편에 보니까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고난에 대한 캐션을 물었어요.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이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죄에 대한 아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 고통에서 있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용서를 약속을 다 해놨거든. 예수님이 다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내가 고난 당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게 돼요. 목사님도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고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등한한 것이 없는가,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인간 관계 속에 나쁜 것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면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덮어서 문제지 이것을 시인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용서 안 하겠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용서해요. 그런데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하지를 않아. 뻔뻔해 불효를 해. 그러면 속상하죠.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살려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해야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자식들 양육시키는 가운데에 혹독한 고난 속에 넣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또 욥처럼 의로운데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 의롭던 죄를 범하였던 고난의 학교는 전부 입학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 40년 학교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의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의 시이기도 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아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어떤 배경 속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는 42편에는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때보다는 이미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국에 쫓겨나가고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그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반역해버리는 그런 상황.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보다 더 비참해진 상황이지요.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아들의 한패가 되어서 왕을 무시하는, 맨발로 나갈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세히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은 너무너무 혹독한 고난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뒤돌아본다 말이에요. 혹시 그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까? 그의 부하의 마누라를 강음했지 않아요. 바세바를 임신을 시켜놓고 들통이 나니까 죽이려고 적장에 내서 보내서 살인죄까지 보냈어. 우리아를 죽였어.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 죄값으로 혹시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는 뒤돌아보는 것이,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한 분도 없거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일찍 인생관을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은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 다 인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하지 말아달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가, 이 3절을 보면 심정이 이해가 돼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지금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과 같다. 너무 영혼이 피폐해 있고 영혼이 너무 괴로워. 여러분 육체의 괴로움도 크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영혼이 괴로울 때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어요. 뭔가 걸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 그건 다 알거든. 하나님 모르신 것이 뭐 있어요? 다 아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이 뭡니까? 마른 땅은 농사 짓는 땅이
짝짝짝 갈라지는, 영혼이 갈라져 있는 이런 피폐함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고난을 넘어 이 영혼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되는 이런 경험, 얼마나 혹독한 고난입니까? 이런 그래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이거든. 고난에서 피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1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1절만 읽지 않으면 다 고난을 통과해요.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 아멘인가요?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거든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시편이 탄생되는 것이거든. 고난 받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런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문서로 나오게 되거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이마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고난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만 만나면 내 영혼이 만족해지면 육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을 해버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 육체의 불만족스러운 것도 만족이 되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예.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스러울수록 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시는가?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다윗은 이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찾던,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찾던 인물 같아요.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새벽을 다 깨웠거든요. 새벽에 여호와를 만나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새벽이 없으면 오늘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굉장한 힘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 이꼴이 곧 말씀이거든. 하나님은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줄 때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와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여호와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와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녀는 여호와만 나의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는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그분이 이루어준대요. 그분이 다 이루어준대. 박명수장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대. 은정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대. 우리 김하승 권사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나의 소원이 있지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많이 닮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샘물교회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파로 화장실에 무너져갖고 마음이 내가 상했어요. 공사를 해놓고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오늘은 그 공사를 했던 사람 데려다 놓고 당신 보수를 AS를 좀 해주시오. 당신이 했던 곳이 이렇게 물이 샌다면 당신이 해달라고 다 파헤쳐 보니까 거기서 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여기까지 하고 일 진행은 우리가 이제 알아서 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작업을 좀 해놓았어요. 내가 이거 드릴을 갖고 작업을 좀 해야 쓰겠다 하고 평안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비 좀 빌려줘. 목사님 왜 우리 화장실 또 과거처럼 이렇게 되었네? 목사님은 잘 몰라. 그 사진을 좀 보내주고 내가 기계가 갈 테니까 그래 오늘 10시 반에 교회에서 만났어. 공사를 잘 내려놨어. 응? 물은 뭐 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이왕이면 그거 또 셀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제게 물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있으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따가 써보시오. 참 우리의 안생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하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를 기쁘게 하시네요.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못 할 것이 없이 하실 수 있는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에 있을 때 이 고난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거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10절 읽어볼까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이 너무 피폐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대적한 자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내 기도입니다. 얼마나 진솔해요. 왕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천진난만해야 돼요. 이 다윗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는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굉장히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그래요. 종. 143편 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나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 그랬지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끝에 보면 나는 주의 무엇이다? 종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는 너무너무 무익하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쓰는 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신약시대는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지요. 우리 부모도 자식들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난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 상태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는데 내 이 피폐된 영혼을 좀 건져주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43편을 이제 고난의 시가 끝나거든요. 뒤부터는 이제 144편은 이 고난 가운데 이제 건져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144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니까 이런 간구하는 기도,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고 구원을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해방되어야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여러분은 에베소 1장을 통하여서 교회 설립에 대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편에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입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신 은혜의 영광을 못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것이 궁극적인 거죠. 다윗도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를 건져내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건진받고 영혼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냥 고난이 저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찬송이 놀라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아무리 우리가 복 있고 행복한 자라고 해도 고난은 피해 나갈 수 없는 현장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주세요. 말씀 사모하면 다 만나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간구의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자녀가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토막을 잘라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자가 있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찬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